오늘도 우리 임바스 TV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 복음의 시작은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잘 아시죠? 바로 또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죠. 마리아에게 내 몸에서 날 자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 참 은혜 입었다. 너에게서 아들이 난다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내용이 바로 원시복음을 통한 이 메시지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을 때 무슨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고 전가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래요.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났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뒷받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8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으로 여전히 존속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벗어나게 하는 길은 모름지기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볼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실상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실체가 안 되니까 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시 복음이란 말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다고 할 때는 뭐겠어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이루어진 복음.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짜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자. 어때요?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죄 사함을 누리자 있어요. 아멘. 죄 사함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복음 곧 죄 사함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누가복음 7장 아시죠? 그 7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바리새인 아세요? 이 바리새인이란 종교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뭐 여러 종파가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모세 율법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에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킨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의 구제 생활 하잖아요. 11조 생활 다 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던가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혼돈과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깊음 수령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부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바로 그 빛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일컬어서 빛,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있지만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동네에서요 소문 났어요.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나쁜 소문이에요. 무슨 소문이냐?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 났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저 여자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들이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종교인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집에. 근데 이 여인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나 있는 이 여인이 그 사건을 알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뒷자로 가가지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번 돈 있죠? 그전에는 무슨 외환은행이 있거나 무슨 하나은행이 있거나 국민은행이 있거나 그런 은행이 있는 거 아니고
그저 수고한 대로 돈이 있으면 향유를 사다가 모으는 거예요. 향유도 여러 값이 달라요. 예. 근데 좋은 향유를 모아서 향유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향유병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씻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적셔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등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과 먼지로 닦아내 있는 그 나머지 찌꺼기 있죠? 본인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췄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비싼 향유, 죄인 취급받으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있죠. 이 종교인이 있죠.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한마디로 뭡니까?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에게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제대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죠. 부정한 여인아, 감히 어찌 내 몸에다가 손을 대느냐라고 책망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집에 올 때에 너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등을 여인의 눈물로 적셔서 닦아냈지 않느냐.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그 흔해 빠진 아주 싼값, 예, 향유도 너는 내게 부치 안 했지 않느냐. 근데 이 여자는 비싼 향유, 예, 비싼 향유입니다. 비싼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참 그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0대라는 빚을 졌어요. 어떤 사람은 5,000대라는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서 500대라는 빚진 사람하고 5,000대라는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요. 500대라는도 갚을 길이 없어요. 5,000대라니요, 그거 더 많잖아요. 그건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자, 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기뻐하며 누가 더 감사하며 누가 탕감을 통해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이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그래. 내가 앞전에 얘기했지. 나는 너에게 네 집에 들어올 때 너 발 씻을 물 안 줬잖아. 내 발 안 씻어줬잖아. 예? 흔해 빠진, 예? 향유도 나한테 붓지 않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잖아. 사람의 머리란 것은요, 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머리잖아요. 예. 근데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을 씻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발 씻을 물로 발을 씻겨내고 영접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발등에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비싼 향유를 부었지 않느냐.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죄 사함을 통한 너무 기쁨과 너무 감사함과 너무 감격스러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 사함의 누림이다. 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자유와 누림이 있어서 그 누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물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듣고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마음에서 정말 내 양심에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예, 인간에 무슨 선한 게 있어요? 또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에 선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그 육신에서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예, 울어도 됩니까? 힘써서 됩니까? 기도해서 되겠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를 얻는, 완전히 해방을 받는 그 경험이잖아요. 그 체험이죠. 그런 엄청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은, 예,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다 짊어지고 장차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으로 주님이 자기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 준 믿음이죠. 그 사람에서 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 은혜의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곧 죄 사함의 누림이다. 죄에서부터 누림이다. 죄에서부터 자유다. 죄에서부터 해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복음 속에 나는 그 진리를 가지고 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곳곳에서 좋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누가복음 19장 잘 아시죠? 예, 그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하면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 얘기죠? 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있는 내용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세무서장이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좀 보십시오.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정말 가난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아, 그분은 그래도 동네 유지잖아요. 예. 아, 여리고 지역에 얼마나 수입이 많습니까? 거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무서장님이란 말입니다. 예. 그는 많이 돈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생살이를 행복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 그런 직업 속에서 그런 부를 축적했지만 마음이 공고했던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삭개오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아주 신속하게 내려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 입에서 그래요. 예수님, 제가요 있는 자산이요 절반을 뚝 쪼개가지고요 다 구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남는 거 있잖아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야, 참 그것도요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긍휼입니다. 예,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참 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 재정이 넉넉해졌잖아요. 또 사배로 갚을 때 아니 많은 세금 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4만 원 갖다 주니까 이거 무슨 돈이야? 삭개오가 예수를 신실하게 영접하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새 생명 얻어서 이 모든 걸 분토로 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은 그 능력 속에서 이렇게 다 나눠준다고 할 때 참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얻고 나서 집 2채가 있는 분은 한 채를 팔아서 그 한 채 판 내용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사역에서 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 일로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예, 남는 인생에 그런 생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성경 가운데 그 삭개오가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너 아브라함의 너 자손이구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구원이에요. 예, 날마다 구원이에요. 예, 과거의 구원은 오늘의 구원이고, 오늘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고, 매일매일 그 구원, 이 삭개오가 손깍지 받고 살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오손도손하게 얘기하다가도 이 세무사들이 오면은 다 예면해 버립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그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죄 속에서 누렸다. 죄에서부터 해방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실래요? 무슨 행위와 노력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 그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 알죠? 12년이라는 세월을 혈류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피가 계속 365일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고 하혈한 상태예요. 빈혈이 심해요. 5m 전방 갈 수가 없어요. 빈혈 때문에. 있는 자산 다 소비했잖아요. 치료해 받아보려고. 그럴수록 더 중해졌잖아요. 마침 예수 소문 듣고요. 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 틈 속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속에서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 혈류병은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문둥병자가 부정한 것처럼 사람들의 무리 속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병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실상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내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눈이 열리고 나서 두렵고 떠는 그 사이에 번제단에 피수하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줬죠. 완전히 죄가 사해졌어요. 눈보다 더 깨끗해진 정결함이 마음에서 왔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영원한 죄 사함 받고 사명자가 되잖아요. 아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 있었죠. 막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멈추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아주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9명은 아마 기뻐서 감격해서 가정으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잖아요. 죄에서부터 누림이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사함 받은 거예요. 부정한 자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사울 아시죠? 사울이 어떤 분이었어요? 참 완전 율법주의자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죄 없었잖아요. 스데반 집사하고 자기 신앙하고 교리가 안 맞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를 진짜 만납니다. 계시된 믿음을 얻습니다. 사람에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그렇게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180도로 달라졌죠. 모든 것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어버렸어요. 생명만 얻었어요. 진리의 성령만 소유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예, 어때요? 이건 다 사실이잖아요. 완전 죄에서 누림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누림이 왔어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완전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시작은 다시 복음이지만은 이루어진 복음이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을게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간증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뭐하고 사실래요? 예? 그리고 다 세상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복음은 영원한 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완전 이루어진 복음, 죄에서부터 누려라.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로마서 5장 20절 그러죠?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내가 가입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죄를 알게 해줬던 거예요. 예, 죄 속에서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예, 율법에서 나를 발견하고 율법에서 죄를 찾아내고 율법에서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할 때 이 죄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꼬? 누가 나를 이 죄에서부터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한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이었죠. 25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내 육신이 제법을 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현재 존속되고 있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거 없어요.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죄에서부터 누림, 세상에서부터 누림, 죄와 사망에서부터 누림, 그런 누림으로 남는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을 이해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을 이해하여서 이제 남는 생에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